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누구나 다 세상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채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채워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해주지 않는 것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내 것을 챙겨야 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그 나라가 바뀐 이후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이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이라고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다 천국, 그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쳤습니다. 많은 기적들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지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이걸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빼박입니다. 빼박.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또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권속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 가족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족이 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피부치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또 몸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 형제 또 자매 또 어머니 이 피부치가 아프다 그러면 다 내가 아픈 거 같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다면 또 송금도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도와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뜻을 알기 위해 충분한 수고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중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즐거워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한 가지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았는지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 내일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해야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사실 이것은 맞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채웠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이 조리와 이 세대의 어떤 풍속과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가득한 것이 이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가지고는 따를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요?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한 말씀이다. 너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라. 너의 길과 내 길은 전혀 달라.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겠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니까, 길이니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99.9%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저것만 하기 싫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나랑 정반대로 가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하고 하면 얼추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생각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 길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거기에 복과 형통이 있죠. 생명의 길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나를 붙들고 가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항상 인정하고 가면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항상 걸리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돼도 이것만은 내가 확실해, 이것만은 내가 옳아라고 생각해도 그냥 틀렸다고 고백하면 돼요. 틀렸다고. 그럼 맞아요. 내가 틀렸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이 뭡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내가 부인되고 결국에는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요,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도, 이 새벽 예배 나온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자기 부인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설교 말씀 들어요? 자기 부인하려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려고. 근데 설교가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아.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많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맞는 설교는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린데, 내 길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린데 말씀이 나랑 똑같아. 나를 너무 지지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왜 포기를 하죠? 왜 끝까지 못 갑니까?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또 뭡니까? 뭐 부담되니까. 근데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 맞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니까. 그 편한 길,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하다, 너무 똥 맞다, 목사님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교회 옮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달라야 돼요. 나는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깨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또 내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틀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우리가 오늘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또 계시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붙들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